어느 날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놓고 아이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해서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너무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잘 됐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들, 내가 그래도 이번에 교사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마음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예전처럼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일이다,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분위기가 좋네요. 제가 여기 청년부에 와도 어디서 이런 분위기를 잘 못 느끼는데, 특히 요즘에는 수요일 같은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서 그런가 더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섬기고 봉사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그나마도 아이들의 믿음을 끌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전에 은혜를 받던 그 방식들,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쉽게 마음 놓고 드리기가 어려운 이 상황들이 참 많이 당혹스럽고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에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자 미래학자인 마스 프레이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에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리저리 떠밀려 오던 삶이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잠시 멈춰서서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유익한 삶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당연하게 해오던 사역들을 하루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도 크시겠지만, 잠시 멈춰서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쉼없이 열심히 달려오신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그 열심과 그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었는가 점검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는 멈추어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시간들이 앞으로의 굉장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 80년대부터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 정점을 찍고요, 9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자 그것에 대한 위기를 직감한 여러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2000년도 초부터 제기해온 문제입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흐름을 끊어보고자 각고의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다음 세대의 하락세는 더욱 뚜렷하게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세요? 최근 10년 동안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부서들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은 그게 감소 폭이고요. 영유아부, 유아부는 10%대 후반의 감소율,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30% 감소율,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고등부는 40% 내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고등부로 중고등부로 갈수록 교회를 이탈하는 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의 데이터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접근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온 지는 4년째여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상황과 어떻게 표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신효진 지사님 어떠세요? 우리 교회 학교의 인구가 줄고 있나요? 이것과 같이? 네. 그 끄덕임의 의미는 뭐죠? 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하게도 이 보여드린 표와 같이 흐름이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 문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타 문화권의 도움, 한 PPT 한번, 타 문화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람들이나 자원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는 집단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5%입니다. 5%.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8%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이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믿음으로 설 수 없는 미전도 종족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게 우리가 닥쳐있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과거 한국교회는요, 작년들보다 오히려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작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교회 복음화율은 20%를 이루었는데 어째서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냐?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설교 시간 아니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초콜릿도 준비했는데. 네? 아, 스마트폰 때문이다. 왜요? 왜?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답변이 나와가지고. 네. 아, 미디어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변했다.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교회에 와야 간식을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들, 어떤 문화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한두 번쯤은 부활주일이랑 성탄절에 가본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놀거리들이 많이 있는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 방 앞에 엄청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거기에 잔뜩 모여 있는가 했더니 너네 왜 여기 있어? 왜인 줄 아세요? 와이파이가 잘 돼요 목사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요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죠. 주 5일째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도 학원에 가야 되고 아이들이 너무 바빠진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밑으로 내려갈까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출산,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날 만큼 그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인구 변동표를 보면은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교회 학교 학생 수 증가율 추이표를 보시면 교회 학교 전 연령대에서 우리나라의 연령대보다도 인구 감소가 더 크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은 건 사실이지만 그 감소폭보다도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봐서는 학령 인구가 줄었다, 저출산이 그것이 주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고민하다가 이런 표를 찾았어요. 장신대 교육학과 박산진 교수님은 한국 교회의 위기의 요인이 무엇이냐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고 생각을 안 하셨을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 아니죠. 말씀하신 부분 혹은 생각하신 부분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위가 가정신앙 교육의 부재, 부모다.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그것을 1, 2, 3번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복음화율이 20%고 작년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이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과의 구별됨이 없이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 오히려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판을 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각 부서 전도사님들과 부장님들이 이미 다 읽으신 그 책에 가정사역 패러다임이라는 시프트라는 책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가정과 개인을 분리시켜 놓았다. 가장 큰 원인이 교회 학교의 시스템을 구축한 교회에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반응이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교사들 모아놓고 교회 학교가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예,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하시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효과적인 관리와 양육을 위해서 세대들을 분리해서 집중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학교 시스템의 형태를 띠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1번 목회자.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감사합니다. 2번 우리 주일학교 교사, 반교사에게 있다. 네, 송진수 선생님 네, 혼자 반 아이들을 잘 못 돌보고 계신가 봐요. 네, 세 번째 부모에게 있다. 네, 네, 방금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려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네 번째 모르겠다. 네. 제가 3번을 잘 못 보셨는데 왜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송진수 선생님 왜 1번이라고 손을 드셨어요? 1번 죄송합니다. 왜 교사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본을 못 보였다, 교사로서. 네, 그 말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찾아봤는데, 자녀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부모에게 있다, 교사에게 있다, 목회자에게 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훈련의 주된 책임이 교회나 사역자가 아니라 가정에 있고 부모에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1차적인 책임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쉐마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지상대명령. 네? 네, 우리 서부교회 교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좋네요. 네, 마태복음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마태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상 대명령은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6장으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교육, 영적인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기 전에는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교회도 다 같이 드리는 예배, 그거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님들은 힘들어도 이 일들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꾸역꾸역 해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 학교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더 양육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겠는데, 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학교를 다녀오면 달란트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막 성경도 읽고 막 성경 암송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 더더욱 안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의 훈련, 신앙 훈련 책임을 전문 사역자와 교회 학교 교사에게 맡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오던 가정 신앙 훈련이 소홀해졌고, 이후에는 아예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과목별 학원을 보내듯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부모님들은 손을 떼버리는 양산과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주된 책임이 부모가 아니라 교회 학교에게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패러다임 가정 이 책에서는 교회 학교가 가정과 부모를 분리시켜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도 교회 그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과의 차이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가정 기독교 어떤 신앙의 문화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부모님들도 학원, 학업 그런 세속적인 이제 자녀 교육관들이 자리하게 된 거죠.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 다녀왔지만 가정에서 강조하는 것을 믿는 집과 믿지 않는 집과는 똑같은 거죠.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좋은 직장 가져야만 좋은 사람 만난다.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너 그러다가 저 사람처럼 된다. 예. 그러니까 주일날 담당 사역자가 엄청 침튀면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반감되는 거죠. 집과 학교에서의 6일 160일주일 166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166시간과 많이 잡아야 맥시멈 2시간 그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때 성경학교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수련회 못하고 성경학교 못해서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대안을 몇 번씩 고민하다 결국 못하는 부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수련회 제대로 하고 나면 아이들의 얼굴빛에서 광채가 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면은요 당장이라도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 다음 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가면 진짜 많이 간 겁니다. 네. 왜요? 정말 은혜 받고 돌아오면 온화한 미소로 진수야 이번 성경학교 어땠니? 준혁아 은혜 많이 받았어? 기도 많이 했고 잘했네. 피곤할 텐데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런 반응보다는 엄마의 눈초리와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금 막 수련회를 마치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다지지만 야, 너 3박 4일 동안 수련회 했으니까 진도 놓쳤으니까 따라가려고 그러면 각오해야 될 거야. 오늘부터 용돈 없어. 공부해.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라 엉덩이 싸움이야. 머리는 하나지만 엉덩이는 2개잖아. 결국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잔소리 세례가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목적,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을 갖고 왔는데 싸늘하다. 그 반응이 나타날 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절반 이상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학기 시작하고 중간고사 시간쯤 되면은요 얘 얼굴에서 언제 광채가 났었던가, 기뻐 뛰면서 찬양하던 모습이 언제 있었는가,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얘가 어떻게 교회에 왔을까에 몰골을 하고 좀비 때처럼 앉아있죠. 거의 매주일이 부활주일에 좀비들의 부활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또 전쟁이 아닙니까? 수련회 가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정말 대박이야. 꼭 가야 돼. 그렇게 또 겨우겨우 이렇게 바닥을 치는 아이들의 신앙을 이제 겨우겨우 올려놓는 거죠. 계속 반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멈춰 세우시는 이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의 방향성이 맞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힘들지만
감사하게 여길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서 하나씩 시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부활주일 뭐 이렇게 왕 계란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전달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엄청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계가 있지 않던가요? 자기주도 학습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아이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한두 번은 신기하고 스마트폰, TV가 마음껏 나에게 허용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기뻐서 몇 번은 할 수 있었겠지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유튜브 다른 거 보고 싶고. 한계를 느끼고 계실 것이에요. 이 한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될 것일까요? 끼케야 2시간의 시간으로 자녀의 신앙을 양육한다? 그 이상의 168시간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시간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겨우 2시간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교회가 위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초점을 맞추고 돈을 들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들을 이렇게 투입하고, 근데 다 2시간에만 투입됐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연구조사에서 2020년도 목회 데이터 7월 조사에 의하면 1위가 32%를 차지한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나에게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교사 6%입니다.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사 안 해도 되겠네, 내가 열심히 신방하고 해도 영향력이 6%뿐이면은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때 교역자, 교사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세부지표에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섭섭할 일이 아니세요. 일주일의 시간을, 물리적 시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섭섭한 일들은 아닌 거죠. 끼케야 내가 아이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시간의 예배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내가 아이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반 공부, 성경 공부 시간 얼마나 되죠? 희민 선생님 반 공부 시간 얼마나 되세요? 네, 반 아이들과의 모임 시간. 지금 말고 중고등부 했을 때. 네, 40분. 오, 진짜요? 저희가 예상한 답변이 아니어서 당황했습니다. 40분 진짜 많이 하는 건데요. 네, 불리해지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시간 예배 가운데 40분이면 상당한 비중인데, 네, 그 중에서도 아이들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명의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교사의 영향력보다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이 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40분이라고 해서 당황해가지고 어디를 해야 될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이 아이들 신앙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우리가 맞춰왔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제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영유아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영유아의 아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유아부의 아이들의 교육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프트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인 거니까 지금 영유아부가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미순 부장님, 지금까지 영유아부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셨을까요? 네. 네, 그렇죠. 대부분의 영유아부의 초점이 조미순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아이들을 영유아부서에 봐주고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하는 것. 예. 근데 부모님들이 부장님 요즘에 잘 떨어지나요? 네, 또 당황을 하게 하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교사 선생님들만 있지는 않던데, 네, 인원 체크하러 가고 보면은, 네. 제가 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부모님들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올 때와 요즘 세대들이 부모를 키워오는 것에는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애착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낯선 곳에 아이를 혼자 맡겨놓는다? 그걸 좀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자모실인데 아빠들이 진짜 저게 많이 있거든요. 엄마들은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들이 아기들을 안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자부실로 바꿔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 예전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반대로 이렇게 시프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성경 공부만 오픈한다고 해도 오시는 분들만 와요.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시고. 근데 영유아부에 부모님들이 자기 발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앉아 계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아이가 어리고 엄마 혼자 교회 보낼 수 없으니까 기저귀 가방 들고 아이를 안고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기회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제 발로 스스로 와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만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메시지를 부모님한테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아이는 부모님들이 안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교사는 뭐 할까요?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무농약, 유기농, 네, 그런 좋은 재료들로 이유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부모님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전심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코로나만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우리 영유아부, 서부교회 영유아부 너무 달란데? 그리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애들과 씨름했어요. 근데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한 주간 어렵지 않았냐, 힘들지 않았냐, 정서적인 터치도, 그리고 우울증 그런 얘기를 누구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감동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또 한 주간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힘을 내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으셨군요. 그런 가정 안에 가정폭력, 폭언, 아이들을 막대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부모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영유아부의 초점이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을 내쫓고 가서 예배하세요 라고 해도 여기 오시는 부모님들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잠옷실에 앉아 계시고 뒤에 계시고 핸드폰 하시고, 예.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스며들도록 계속 영유아부가 포커스를, 패러다임을 좀 다른 데로 바꾼다면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가정, 믿음을 가진 가정의 어떤 신앙 문화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왜 안 왔나요? 그럼 지금 공부할 때여서 애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좀 쉬라고 했어요. 좋은 대학교 가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약속 지키신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와도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는 정도 수준이지 그 이후에는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2012년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언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까? 라는 설문에 고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응답자가 84.5%입니다. 모태신앙을 제외하고도 56.6%가 유초등부 중학교 기간 동안 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학 진학 후로부터 응답한 사람은 5.1%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초점이 5.1%,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다 이유가 있지만 그 감소율보다도 교회 학교 인구의 감소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거죠. 학교도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통해서 설립하고 세울 때 저학년부터 모집합니다. 유치원 1학년, 2학년.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학교를 세운 목적과 설립 철학에 따라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설립한 목적대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부, 유치부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부모님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시프트해 보는 게 어떨까? 교육자들은 부모님들에게 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 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 그래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다뤄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신앙 양육의 주체로 깨우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요즘에 가정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이슈화가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믿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세워진 가정이 그냥 그렇게 될까요? 장년으로 올라오면서 점점 더 그분들이 또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녀들도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 하면 떠오르는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어딘죠? 네,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 돼서 최초로 마스크를 벗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그 비결은 유태인 교육법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브루타 교육법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책도 많고, 근데 그 방법은 사실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던 그 중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과 정체성을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고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흔들리기보다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경하는 유대인 교육법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놀라운 결과의 축복이 6장 하반절에 이어집니다. 언제 그 축복이 열려지느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영적 책임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자녀들을 키워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학교의 방향성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은혜 받아왔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고수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한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놓쳐진 아이들, 분명히 나왔던 아이들인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라져간 많은 아이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점검하면서 지금 멈춰버린 이때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일학교 시스템을 버리자,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필요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교회학교와 교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초점이 아이들에게만 맞춰 왔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문화가, 복음이 가득히 뿌리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교회와 교사의 일임되었었던 그 책임을 다시 부모에게, 다시 가정에게 돌려야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교육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오히려 지금 하락세 한번 꺾여 내려지고 있는 20년 동안 이어져 있는 이 하락세를 그때야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제자훈련의 책임이, 자녀들의 신앙 양육의 책임이 교회와 교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녀와 아빠, 부모님들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쉽지가 않고, 물어봐도 그냥 단답형의 대답이 들어오는 청소년기에 졸입한 부모님들에게 이걸 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서 저희가 네이밍을 바꿨습니다. 구원의 홈즈. 네, 구해줘 홈즈가 아니라 구원의 홈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신앙 문화를 세워나가고자 이 일들을 온 교회가, 교회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행사, 반짝이는 행사 하나를 위해서 교육부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가정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서부터 신앙 양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육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생각을 전환해야겠죠. 그래서 구원의 홈즈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앞으로 교회의 전적인 책임으로 주어졌던 자녀들에 대한 신앙 양육 주체를 부모님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부모님들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부모 학교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연령별에 맞게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모님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양육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무언가를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작은 시도들이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는 가정 안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아무리 독려해도 부모님들 움직이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동기를 분명히 가지시고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곁길로 세려는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안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니까 제가 딴 길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전환해서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목회자가 아니고도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그때는 꼭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후회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부모님들을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던져진 거죠. 그럼 그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매뉴얼을 드리고 선생님 이것대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더 좋은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같은 마음을 주셔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은 부서에 맞는 특성에 맞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들을 이제는 기존에는 한 부서 안에서 개개인으로 각계전투했다고 한다면 이제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합심해서 이 일들을 힘써 싸워가야 되지 않을까. 교회도 전체적인 그 관심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고자 이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기억을 해주시고 이 일들에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 설득해 주세요. 만나실 때마다 부모님들 신방해 주세요. 청년 선생님들이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생각들로 부모님들에게 독려해 주세요. 부모님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혼자 한다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합력할 선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래 가도 되겠어요? 행동하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먹 쥐고 한번 오그라들지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선창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주먹 쥐고 갑자기 울다가 이게 뭔 일이야? 준비되셨나요? 네, 서부교회요. 누가 또 서부교회 누가 또 재창을 하십니까? 일어나라 해주셔야 돼요. 서부교회요. 서부의 가정들이요. 서부의 부모들이요. 서부의 교사들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충분히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의 방향이 이렇게 좀 전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아까 이제 송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셨던 그 구원의 홈즈를 그게 뭔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좀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다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까지 군산에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또 터지고 군산 안에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캠프나 다른 사역들을 다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집으로 찾아가서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부서가 이제 캠프를 진행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인 교육들을 이어갔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뭔가 교육의 열정들을 이어가겠다 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방법을 찾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좀 표현을 한다면 끝날 것을 기다렸다가는 아주 중요한 몇 년의 시간들을 다 흘려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여 코로나가 조금 멎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버린 이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이전의 패턴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교육의 현장이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가정이 먼저 중심이었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송 목사님이 방금 이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책은 저희 교육부 담당 교역자이신 전도사님들과 각 부장님들 또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리더십들은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제기를 갖게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교사는 부모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아이들 보내주세요 어머니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고민을 가질 때 상담하고 또 왜 아이의 이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같이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집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한 교사가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아이들이 어쩜 그 반은 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 모였는지 싶을 만큼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한 11명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을 담당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도 머리가 다 삐쳐있고 막 세수도 안 한 상태로 교회를 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겨우겨우 교회에 끝나갈 때야 도착하는 것을 봤던 이 권사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차를 구하자 해서 차를 끌고 그 11명의 아이들을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9시 반이라면 8시부터 다 돌면서 주먹밥을 싸가지고 차에서 다 먹이고 세수 씻겨서 차에 태워서 오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도 이 반 또 나한테 맡겨달라고. 적어도 3년은 이 아이들의 삶의 패턴을 내가 자리 잡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셨던 이 권사님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부모님이 신앙의 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항상 가정을 좀 더 세워야 합니다라는 얘기하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또는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시지만 잘 도와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조금 주춤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안 그러면 늘 하는 가정의 아이들만 참여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과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말로 아이들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 진행할 수 없는 아이들까지도 신앙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만 더 드린다면 그 교회에서는 명절에 명절 예배서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 명절 예배서를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한번 교회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절 예배서를 장년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 들려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전체 집안 통틀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 명절 예배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후기를 듣는 게
이 4학년 아이였는데 너무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나 너무 소원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주세요. 세뱃돈 안 주셔도 돼요. 뭔데? 저랑 가정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PPT를 아주 잘 못 만들었지만 PPT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가정예배를 인도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되면 아이에게라도 문제 제기를 심어주자. 그래서 아이가 가서 엄마, 나 때문에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려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엄마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이렇게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장시킨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그 아이를 영적으로 지원하는 기도의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CM 교육목회라는 교단의 교육목회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품딱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혼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을 영적인 부모가 되어 입양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드에 아이의 이름, 이 아이를 위한 기도 제목, 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것을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그룹이 카드를 뽑아 1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아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선생님들이 기록해서 기도자에게 드렸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기도의 지원을 받고 난 후에 신앙적인 어떤 태도와 깊이가 더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혼자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를 지원하고 또 그 아이가 가정 안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가정을 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때로는 부모를 세우고 때로는 아이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분들이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책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동역하는 일이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주된 사명이 가정을 돕는 게 아니고 또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은요. 사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미 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와서 어찌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는 못 쓸 거 아니야가 아니라요. 그때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연구해야 할 끊임없는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교역자 그룹을 제외하고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들으시는 그룹이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더 먼저 고민해 주시고 더 먼저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교회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부담이 좀 생기시죠? 서부교회의 모든 성도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건 사실 교육부 한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내용을 일부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가정이든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또 요즘에는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 1인 가구나 또는 부모님들만 사시는 경우 또 이제 어르신들만 지내시는 경우 어느 경우든지 가정 안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문화를 세워간다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가정예배 못 드리네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타겟으로 하여 우리는 사역을 준비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 다른 부서들은 자녀가 없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문화를 세우는 일에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영유아부터 장년까지 그래서 모두 동일한 본문과 내용으로 10주간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선생님들이나 모든 구역원들은 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역 안에서 또 구역의 모임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각 부서의 교역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고요. 또 그 설교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컨텐츠를 내보내는데요. 그 컨텐츠 영상은 아이들이 보면은
보면은 그대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부모님하고 끝말잇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몇 초 드릴게요. 시작 하면 끝말잇기를 하고요. 자, 끝말잇기를 해보았나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건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하면서 책의 몇 쪽을 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재를 펼치고, 자, 가정 안에 우리 아이가 유년부에 있는 아이가 있고 또 초등부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각 다른 책을 몇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그래서 혹시 연령대가 다른, 부서가 다른 자녀가 각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책을 펴고 부모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 교재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영유아부터 장년까지 같은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 다 다른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어찌 보면 저는 되려 가정 안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자녀가 동생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1인 가구와 부모로 구성된 가정, 또 모든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교육부만 교재를 드립니다. 장년들은 종이로 된 매뉴얼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매뉴얼을 드리긴 하지만 정식적으로 된 책의 형태는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만 받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오늘 드린 책은 어떠한 책이냐면 청장년 학습자용의 책을 받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아이들이 받을 교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받을 교재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준비해 주십사 이 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이 오고 또 부모님이 질문이 왔을 때 이제는 전도사님이 답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반 안에서 충분히 질문에 답하고, 선생님 아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어머니 이런 것을 참고해 보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다는 기대로 책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그것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교역자는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반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번, 교육부 소속 자녀가 없는 경우의 성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로 된 매뉴얼과 영상으로 된 매뉴얼, 이 영상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영상과는 다른 영상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영상, 영유아부와 유치부 전사님이 같이 고민하여 영상을 만드실 거고요. 또 어린이, 유년부, 초등부 전사님들께서, 또 중고등부는 저와 최용준 전사님 고민해서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장년을 위한 영상, 자녀가 없는 장년을 위한 영상은 별도로 교회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된 교재이고요. 교재의 명은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수요일에 있는 꿈꾸다 라디오 방송이, 근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정의 형태를 직접 소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는 것을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시작되면 그 영상으로 라디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생님들이시니까요. 이 교재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고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구원의 홈즈의 교재가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구원의 홈즈이고 그리고 책은 가스펠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은요, 넘겨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재의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이러한 교재입니다. 어떤 바른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동안 신학 안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다루게 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좀 더 교육부서에서 더 편하고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다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이면서 저도 그 부분을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또 그렇게 피해서 다른 어려운 교리들을 다루다 보면 아이들이 설교를 힘들어해요 라는 피드백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교재가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면서도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고민할 수 있게끔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들과 그런 깊이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 선생님들께서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책은 12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PPT 좀 넘겨주세요.
네, 12가지의 주제 위에 노란색 칸에 보시면 내용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12가지 구약에서의 6가지 내용과 신약에서의 6가지 내용을 다루는데요. 구약에선 예를 들면 뭐 위대한 시작, 하나님의 구출 계획 이러한 내용들이라면 신약에서는 위대한 복음 또 비유와 기적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이 12권의 책 중에 우리가 이번에 선택한 책은 신약 1번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편에 있는 내용을 아래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의 계보를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나열된 12가지의 주제, 사실은 이 책은 12과까지 진행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는 10주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주가 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전사님들하고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주를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교육부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2주를 더 진행해서 이 책을 완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책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이들이 받게 될 책이 이런데요. 여기에 동그라미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결, 뭐 가스펠 링크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교재가 다릅니다. 이것은 중고등부용 교재와 어린이용 교재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교회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될까? 나는 그럼 뭐 하면 돼? 책은 집으로 가져가는 건데? 라고 생각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사님들과 함께 같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서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신 어떠한 한 가지의 질문이나 주제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집으로 가서 한번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봐. 그리고 혹여나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지내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동생이나 형제랑 한번 나눠봐. 아니면 혼자서라도 생각해보고 선생님에게 연락해줘. 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가정 안에서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구원의 홈즈를 이제 진행하는 내용에서 제가 교육부 관련된 내용만 좀 뽑아왔습니다. 넘겨주시면 10주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교육부, 구역, 시니어 이렇게 저희가 다 나누어 놓았고요. 교육부 내용만 넘겨주세요.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교재와 주 1회 영상을 제공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영상을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만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을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영상을 만드시는 일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 여기 있습니다. 인도자를 위한 교육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교사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매주 1회 각 부서별 스터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전도사님들과 함께 주 1회 성경 공부를 해 주십시오. 전도사님들은 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 부서는 목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안 돼요 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 개인 과외라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줌으로라도 모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온라인에서 공부한다면은 긴 시간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드렸습니다. 먼저 충실히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전사님들과 함께 같이 모여지는 그 공부 시간에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모님들과 가정을 세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능동적으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이런 자료를 제공해 봐야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으로 교역자들께 또 제안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와 또 가정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셋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홈즈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16일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책이 전달될 거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공식적으로 10주 그리고 교육부서는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12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하는 주와 그 전주인 2주간에 걸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런 성경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세우고 속으로 모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따로 드릴 예정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매주 브리핑,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주는 이런 내용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신경 쓰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브리핑도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것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 G 서포터즈라는 개념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홈즈 서포터즈, 또 가스펠 프로젝트 서포터즈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 서포터즈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 오프라인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하면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비전을 품고 각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활용한 구원의 홈즈 가정 예배를 가장 열심히 진행하기 위한 일꾼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열심히 진행해 보시면서 이럴 때 이런 방법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방법들을 알게 되시면 성도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집은 도저히 진행하기가 어려워 할 때, 왜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하는 멘토의 역할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이 G 서포터즈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G 서포터즈는 5월 첫째 주에 이제 광고가 진행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G 서포터즈는 이번에 구원의 홈즈가 끝나고 나도 교회에서 이제 이후로는요, 가정과 연계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건데, 그것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어찌 보면 더 나아가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룹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선생님들이 교사이시면서도 또 서포터즈의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들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나는 가정사역에 대해서 심장이 뛴다, 이런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또 그런 분들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권면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지속성을 위한 마무리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로 하여금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할 겁니다 라는 것들도 잘 강조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가 될 때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고 이러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 마무리를 좀 정확히 잘 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시작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어떠한 과정이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나아갈 방향 중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10주 내지는 12주를 진행하고 나면 7월 마지막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름 교육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우리가 사실 이번에는 구원의 홈즈에 우리 모든 교회가 전력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디오조차도 이것을 컨텐츠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름 교육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저는 전도사님들과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그럼 여름 교육 때 이 내용을 좀 확장시키자, 이것을 더 활동화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아이들이 실제로 체득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것들이 지식으로만 닿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하며 체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아이들에게 자리 잡게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그때 몇 달 뒤인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혹여 그때도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 하고 캠프를 하는 게 어렵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듭짓기에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부모 제자 훈련 교육과 같은 커리큘럼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때 처음으로 행복한 유아 세례 학교라는 커리큘럼을 세웠고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2주 동안 진행하면서 부모님들이 강의를 듣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정말 신앙을 교육하는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을 할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선생님들이 함께 뛰어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제 이 교재가 12권이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시즌 1으로 하고 또 시즌 2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우리만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진행할 것인지, 기타 등등에 대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다음 사역을 좀 더 체계 있게 준비하기 위한 것들도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선생님들과 전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이 마지막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번 같이 깊이 있게 오늘 답을 내지 않으셔도 좋지만 서론이라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서론을 말씀드리냐면, 그럼 우리 부서는 뭘 하면 되지? 선생님들께서 각 부서의 상황에 맞게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서 또 선생님들이 나는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노라는 도전들을 해주신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부서의 아이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시는 마지막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광고 좀 보여주세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먹을 것도 안 주고 빡빡하게 해서 기분 상하실 뻔했잖아요. 간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오늘 급히 일이 있으셔서 교육위원장님이 못 오셨지만 간식을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근데 그 간식이 참 풍성합니다. 우리 박선윤 집사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샌드위치도 있고 음료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내려가실 때 드릴 건데, 부탁드리는 것은 부서의 모임 안에서는 드시지 않고 다 가능하다면 가정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4월 16일 금요일은 전사님들께 들으셨겠지만 이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금요 열정 예배는 교사 주간입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이 교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나오셔서 우리 교육부를 위한 기도를 그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월 진행되고 바로 그 첫 시작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부모를 위한 기도물을 지금 일단 한 달간 우리가 한번 보내보자라고 하여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고요. 그 내용을 부모님들께 공유해 주시는 일들을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되고, 둘째 주에는 교육부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요 열정 예배 때 오셔서 또는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은 내일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는 아까 우리 송영선 목사님 해주셨으니까요. 박수로 마무리하고 각 부서별 모임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